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진 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아멘. 매일 주일 만나며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구정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연휴가 되셨습니까?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쉼은 정말 중요합니다. 쉼 없이 살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은 회복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쉼은 회복에만 있지 않고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은 이집트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축물을 만들 때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6일만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삶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왕을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만들 때 쉬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면 이들은 종으로 살았던 그 수백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며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건축물을 세워 나갈 때에도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걸 자신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죠. 이 건축물을 만든다고 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왕과 귀족들이 사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든다고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한다면 이집트에서 살면서 몸속에 배어 있었던, 각인되어 있었던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까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은 이집트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크고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삶도 돌아보지 않고 일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을 세울 때는 빨리 세우는 것, 많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루를 쉬면서 내가 이것을 왜 세워야 되는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일하고 성공과 번영만을 위해서 매일을 보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다라면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쉬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쉬는 날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회복되어서 다시 한 주간을 달리기 위해서 있는 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세워나가는 날이 쉼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식일, 쉬는 날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살던 마음과 태도를 버렸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억지로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세워 나갈 때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억지로 하는 마음이죠. 이집트에서는 억지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기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왕이 시켰기 때문이고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에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도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살이하던 백성의 삶, 종의 삶에서 억지로 하던 마음을 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면서 왕이 요구했기 때문에 억지로 바쳤습니다. 아마도 원하지 않아도 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처럼 바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재물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바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도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셨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재주가 있다라면 성막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여자는 소유물에 불과했죠.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자애도 동참하게 하셨죠. 신분의 귀천이 없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생각할 때 우리가 쉬는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나 세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는 날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 그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는 날이 있으십니까? 그냥 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쉬는 것을 통해서 재충전을 한다면 우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온전한 쉼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쉬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만을 갖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육체적 쉼만을 가져가고 생각하며 그날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쉬는 날 쉼을 통해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온전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회복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쉬는 날을 기억할 때에 그 쉼의 날을 생각하며 하루를 쉬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쉼만을 생각하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쉼의 날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